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새 기쁨과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속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그럼 가을 날씨 좀 답습니다. 물론 낮에는 좀 더워요. 그래도 여름에 비하면 많이 시원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서 그리고 들려주었으면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권세와 자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메시아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자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잡잡하고 참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은 내 모습을 쳐다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드는 게 아니죠. 평안이 사라지죠. 소망이 사라지죠. 그래요. 이럴 때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무엇이 완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향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예수님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참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간도 주님과의 기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자라는 확신을 누가 확인을 해 줄까요? 우리의 감정이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참 표현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또 회복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확신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계획을,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가?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실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거기에 뭔가 어떤 특별한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해주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힘을 내야 된다.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해 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메시아로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로고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일본어 성경은 자격, 그렇죠. 권세와 자격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 정도 기준에 맞추고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내가 자격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심플하게 내가 보낸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너희들 죄를 담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자 그들을 내가 자녀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실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격, 권세하면 어떤 힘 뭐 그런 것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의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능력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세 자격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13절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사람들의 결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서죠.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이 증언이죠. 15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평안과 힘과 용기와 긍휼과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In Christ라는 거죠. In Christ. 17절 율법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품속에서 함께 교제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요한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는 살아야 돼, 내가 죽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에게 줄 정도로 너는 살아야 돼. 그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내 자식이라는 권세와 자격을 줄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또 걸어가게 해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슬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자신에게 들려줬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라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지 않니? 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식하게 해줄 거야.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끈끈하게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과 권세 그리고 기쁨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힘들고 낭망할 때마다 정말 세상적인 것을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삶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칠 때마다 새 힘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